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오순절만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오순절 그 이후의 그림까지 그분이 다 설계해 놓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임하셨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님 임하면 다 끝나, 그분만 오시면 끝나는겨,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 재림하셨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성령님의 임하심은 너무 중요합니다. 무언가로 대체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러나 그분의 임하심이 있어야 했고 그 다음 순서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다음 그림까지 다 그리고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요. 자, 보십시오. 성령께서 임하신 모든 것이 끝?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성숙한 저녁때를 찾으신다. 그리고 예수님 오순절 너머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될지에 대한 모델을 보여주셨고 사람들을 준비시키셨어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에는 항상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럼 나는 오늘 뭐 할 거냐?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자,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끝나냐 진짜? 자, 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는 주님의 임재를 향한 언약이 있다. 모일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구할 때, 기다릴 때, 사모할 때, 정렬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냥 끝인가? 자, 보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하셨나요? 안 임하셨나요? 너무 좋았죠. 주님이 임하셨어요. 막 내 영혼 하는데 막 내 영혼에 막 성령 임하시고 막 임하시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끝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 뭐가 더 있냐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향한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주님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등등등등 너무 많죠.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로 끝나는 모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냥 임하셨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요. 끝나. 근데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이거보다 좀 더 나아가는 거예요. 임하신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지 아니면 그 상태 그대로 둘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측면입니다. 자, 만약에 그냥 성령 임하시면 그냥 끝이라면 오순절 성령감림 이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지구를 뒤덮었어야 돼요. 그리고 별거 안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중요한 사건이지만 연속적으로 더 중요한 것들이 앞에 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교회에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계속 기도하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세요. 안 오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막 엄청 재다가 진짜 원하나 막 이러다 오시는 게 아니라 구하면 거의 즉각적으로 오십니다. 그럼 그 임하신 성령님과 이제 뭐 할래? 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오순절이 됐습니다. 그 이전부터 오순절까지 예수님의 재림 후 제자들이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위에 임하셨어요. 믿으시죠? 아멘. 마가의 다락방 위에 임하신 성령님이죠. 근데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지만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약 40일 전만 해도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던 곳이에요. 그곳의 기류에는 변화가 없어요. 자, 성령님이 다락방에 임하셨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그대로예요. 헤롯은 지멋대로 타락해 있고 빌라도는 지가 예수님 죽인 줄 알고 있어요. 사단은 지멋대로 의기양양해. 내가 이 지역에 기류를 사로잡고 있어. 내가 대제사장 몇만 꼬셔가지고 니들 다 죽일 수도 있어. 이런 어떤 의기양양. 그러나 성령님은 임하셨어요. 그러나 모든 게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남편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내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정에 확하고 임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그냥 끝나면, 그냥 임하시면 느낌이 좋네, 괜찮네 하고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의 분위기를 실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순절날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베드로가 나왔죠. 그래서 모인 무리에게, 방언하는 거 신기해하는 무리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세례를 받아라, 그럼 이와 같은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날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남자 3,000명이 구원받았으니까 훨씬 더 많은 숫자였겠죠. 그러면서 이걸로 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임하신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셨고, 그 성령이 하기를 원하시는 흐름에 자기의 삶을 내어드린 자들은 그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이 땅에 가져오는 일과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공동체를 갔는데요, 예배와 기도에 특화되어 있어요. 저도 그런 공동체에 오래 있었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임하세요. 주님이 오십니다. 임재가 달라요. 예배와 기도를 막 무진장 쌓은 공동체에 딱 가면요, 딱 들어가면 느껴지는 게 달라요. 근데 만약에 그 공동체가 그냥 우리 교회는 느껴지는 게 달라요, 이게 자랑이야, 끝. 성령님이 임하셔. 그렇다면 성령님은 그 공동체 위에 임해 계시지만 세상엔 어떤 영향력도 나타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화내는 것이 아니라 빨리 설교를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고자 함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언제 처음 오셨나요? 물론 이렇게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실 때 성령께서 임하셨죠. 성령께서 이미 지상에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의 흐름을 따라 다닐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령님이 계시고 구할 때 더 부어주실 거예요. 믿으시죠? 더 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나눴죠. 성령 세례에 대해 나누면서 그냥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외주하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님은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량없는 성령을 계속해서 구해야 된다고 나눴습니다. 구하면 계속적으로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 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더 큰 권세와 능력을 받았으면 오늘따라 힘이 뻗친다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힘이 뻗치게 임하신 성령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요, 성령을 담아내는 그릇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담아내는 그릇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사들 중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들 이름 좀 한번 대보실래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삼손 있었죠? 삼손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나요? 안 임하셨나요? 임하셨죠? 그러면 삼손은 그 능력을 가지고 뭘 했나요? 힘을 썼어요. 힘을 썼죠. 사람을 때려 죽이고 힘을 썼고,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성문을 들었어요. 진짜 어느 정도의 힘인가요? 이게 성문을 꽉 들고 이렇게 갔어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고요. 그런데 그릇이 중요하죠. 그릇이 중요하죠. 삼손에게는 취약함들이 있었습니다. 구별된 사람이어야 했지만 취약함들이 있었고, 특별히 여자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데릴라, 아무튼 드릴라가 꼬셔서 이제 그 거룩함에 대한 비밀들을 누설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책 잡히게 되어 눈이 뽑혀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반면에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삼손에게 임했지만 민족을 완전히 구원해내는 데까지 가진 못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가져오는 데까지 가진 못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동일하게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심이 임했습니다. 삼손에게 좀 더 셌고 다윗에게 좀 더 약했고 이런 게 아니고 또 반대도 아니에요. 다윗도 용사였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구절도 있어요. 주께서 나에게 전쟁하기 하도록 능력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발이 담장을 뛰어넘고 내 손이 막 놋 화살을 당기고 내 손이 칼을 잡고 이렇게 막 다 죽였다. 다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전쟁하는 능력, 용사로서의 기름 부으심이 왔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그릇에게 그 기름 부으심이 왔어요.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한 나라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버립니다. 우상 숭배를 다 타파시켜요. 나라 전체를 하나님을 섬기는 왕국과 민족을 만들어버려요. 누구에게 기름 부음이 담기느냐가 아주 중요한 측면이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1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이 중요합니다. 몸이 무언가를 하는지가 이 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결정할 겁니다. 예수님 이 일을 해주세요. 이 일을 해주세요. 우리는 간구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님을 보냈으니까 같이 혀. 네가 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몸이거든요. 주님 아파요. 치유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내가 성령님을 보냈으니까 네가 치유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 가족이 귀신 들렸어요.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성령님을 보내주시니까 가서 쫓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이거든요. 성령이 그냥 이 지구에 완전 임해서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분의 능력은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자기를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드러내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세계 평화에 아주 중요한 일이 되었다 라는 것이 됩니다. 주님 우리 가정 분위기는 왜 맨날 이래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성령님을 보내줬으니 네가 혀. 네가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오세요. 그분은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모든 해결책의 근원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의지를 가지고 다 해결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동역자를 찾으세요. 그 동역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죠. 금그릇, 은그릇, 별 그릇 다 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구별한 자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을 잘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최고의 그릇은 누구였나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최고의 그릇, 최고의 모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분은 성령님과 의지가 다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말하라면 말하고, 입 다물라면 입 다물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완전히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완전한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자, 계속해서 나가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순절이 결말이 아니에요. 오순절 너머를 미리 보고 계셨고,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애의 기간에 오순절 너머를 위한 준비를 시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앞에 그림을 다 그려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본문 말씀 읽은 건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실상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 너희가 좋지. 그런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훨씬 유익해. 왜냐면 성령님이 오실 거야.
그래서 너희는 이제부터 성령께서 오신 그 다음을 준비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부어졌던, 이때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만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셨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거야. 그리고 내 삶을 보잖아. 이 바로 전전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전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기의 삶을 제자들, 12제자에게 완전히 오픈했어요. 모든 회중에게 오픈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12제자에게 완전히 오픈하시고 어떻게 성령으로 인해 살아가는지를 보이셨어요. 언제 움직였고, 언제 귀신을 쫓았고, 언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고, 언제 말했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때 어떤 놀라운 열매들이 있는지를 제자들이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같은 사람 말하기를, 요한일서에 이렇게 설명해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에 대하여 내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내 손으로 만져봤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한 인간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너머로 이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사단이 청구하죠. 너를 요구했다. 이놈을 나에게 내놔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중보로 막아서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게 이제 오순절 이후의 사건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죠. 누가복음 24장 아는 말씀이니까요 넘어가지만,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성령님을 보낼 거다 라고 하면서 그 미래의 일들을 계속해서 예비시킵니다. 자, 그래서 모델을 보여주시고 준비시키신다.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나 지금 당장 도시락을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예수님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모델이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대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한 한 인간의 삶을 완전히 오픈해서 이분 집에 가시는 날도 없어. 그냥 3년 반 12제자에게 다 까발렸어요. 잘 때는 어떻게 주무시고 잠버릇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알 수 있도록. 모르는 게 없어요. 예수님에 관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기 때문에 완전히 오픈하셨는데, 이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이 임하신 한 개인의 능력과 영광에 대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에 생각보다 자세히 표현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사복음서를 들여다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거니셨는지, 그분이 거니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삭개오를 방문하셨죠. 그리고 삭개오가 변화되었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왔을 때 맞아주셨죠. 거절하지 않으셨죠. 어디 율법도 안 지킨, 어디서 피 흘리면서 나를 만져,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만짐을 허락하셨죠. 몸을 파는 여인이 자기의 발에 눈물을 흘리며 발을 닦는 것을 허락하시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 유순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에게, 또는 바리새인들이 이상한 질문들을 던질 때 유순한 대답들을 하시죠. 그리고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 때로는 기적을 행하시고 때로는 죽는 데까지 나아가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종의 영역까지도 나아가시는 완전한 삶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순절 너머를 보고 계셨어요. 나에게 지금 성령이 임해 계시고 얘네들의, 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지만 곧 내가 떠나면 성령께서 임하실 것인데, 그럼 그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 체질을 바꿔줘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12 제자를 부르셨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말씀은 다 아니까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자, 보세요. 성령께서 임하시지도 않았는데 권능을 행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권능이 나타나. 이런 원리로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커버링에 대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정렬이 참 중요한데 12제자는 예수님께 정렬되어 있어요. 권능은 지금 누구에게 있냐면 제자들에게 없어요. 예수님이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권능으로 우산을 쳐주시는 거예요. 정렬되어 있는 사람에게 권능이 동일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정렬되어 있는 베드로가 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치유되는 역사들이 풀어지고요. 이런 역사들로 이제 풀어지게 되는 거죠. 정렬을 통한 은혜입니다. 권능의 우산 안에 있게 하시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제자들이 다 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체질을 바꾸고 있어요. 아직 성령께서 오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 안에 살아가는지에 대해 체질을 만들어주고 계세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70인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12제자 70인 이렇게 120, 500 이렇게 있었잖아요. 70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 흘러간 거예요. 직접적으로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권능을 받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죠. 어찌됐건 체질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제가 민규 아버님께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도들을 안위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들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싸돌아다녔습니다. 다니는데 어떤 곳은 가면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까지 가요. 근데 성령 안에서 움직일 줄 몰라요. 어떤 공동체는 그냥 차가워. 그냥 기도도 예배도 없어서 차가워. 그냥 날로 좀 틀었으면 좋겠을 정도로 차가워요. 근데 어떤 공동체는 뜨거워요. 기도도 있고 예배도 있어요. 삶이 받쳐져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움직일지를 몰라 당황하는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공동체에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성령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넘겨줘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생명이 사는 역사가 있어요.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거듭나신 분들이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거듭나셨나요? 혹시 주문 같은 거 외워서 거듭나셨나요? 즉 제가 말하는 주문이라는 건 조금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영접기도 해가지고 거듭나셨나요? 자, 이 영접기도문이라는 게 언제 생겼을까요? 초대교회에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이것은 복음전도의 편의를 위해,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왜냐하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구원받은 걸 이제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고백할 수 있는 기도문을 만들어준 거죠. 아주 좋은 전통입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거듭남은 주문을 외웠기 때문이 아니죠. 교회 잘 출석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 역사하셨고 어느 순간 나를 빡 났어. 그래서 내가 거듭난 거예요. 즉 성령의 사역이 있는 곳에 거듭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건 행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접기도문 잘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생명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 사역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치유 사역일 수도 있고 말씀 사역일 수도 다 상관없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사역을 하면 거듭나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요. 문제는 뭐냐면요, 성령님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그러니까 임의로 분다는 건 자기 마음대로 분다. 그 소리는 우리가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어디를 다니시는지 모르겠어. 성령님 어디를 다니시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세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능, 영의 기능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이미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알 수 없어요. 교회 행정으로 성령께서 거기에 맞춰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분은 본인 위주세요. 죄송합니다, 주님. 그분이 가고 우리는 따라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임의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고 왜 성령행전이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도들이 따라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생명을 가져와요. LTG를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어떤 그룹은 생명이 있었어요. 어떤 그룹은 생명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셨나요? 그 정도는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죠. 지금 웃어주세요. 극단적이니까. 네, 너무 심각해질 것 같아서. 왜 그랬을까요? 그게 어떤 그룹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거고요. 어떤 그룹은 매뉴얼을 따라 했겠죠. 또는 그냥 자기 마음의 소욕대로. 좀 심한가? 이것도 내 마음의 소욕대로 하는 거죠. 열매가 없죠. 치유사역을 시스템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여기 다 일렬로 줄 세우는 거야, 매일. 그래서 매일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치유는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생명은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매뉴얼화할 수가 없죠. 왜냐면 그분은 임의로 부시고 임의로 움직이시는 분이니까. 핵심은 무엇이냐? 성령님을 따를 의지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분과 동역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모델. 자기의 삶이 완전한 모델이었죠.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시기도 전에 제자들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베드로는 어떻게 한날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과 사도행전 1, 2장의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요. 다른 인간이야. 성품도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가 이미 체질화돼 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뭔가를 새겨놨는데 그게 그때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원래 그렇게 몇십 년 살았던 사람처럼 그냥 살아내요. 임하시니까 설교하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어째 거기 맨날 지나갔는데 왜 그날만 고치냐고. 그 타이밍을 어떻게 알아서. 활성화 훈련을 많이 했나? 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에 이미 많은 경험이 있었던 거죠. 타이밍을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랑 어떻게 일해야 될지. 그리고 그 방식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자기를 통해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빌립, 이런 사람들은 원래 무명의 성도였죠. 그러다 이제 쌀을 나누어주는 집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기 시작하죠. 사마리아로 갔고, 광야로 갔는데 광야에 어떤 방식으로 갔냐? 성령께서 가라고 해서 갔어요. 빌립아 광야로 가라. 네. 자연스러워요. 빌립아 광야로 가라. 왜요? 뭐 이런 거고, 빌립아 광야로 가라. 저 혼자 가나요? 뭐 이런 질문 없어요. 그냥 빌립아 광야로 가라. 돈 모아서 가나요? 뭐 이런 그냥 되묻는 게 없어. 빌립아 광야로 가라. 네. 뭐 너무 익숙하잖아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분이 움직이시는 의지의 흐름과 제자된 빌립의 삶의 흐름이 전혀 다르지가 않잖아요. 부딪힘이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 가라 하면 네 하고 그냥 가고 흘러가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저 마차 하나 오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가라. 가서 말 걸어.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서를 읽고 있네. 심지어 53장을.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질문하죠. 그래서 질문에 대해 답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넷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에디오피아의 재정장관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층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구원받고 싶고 세례 받고 싶은데 뭐 더 해야 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아니 뭐 괜찮아, 이제 믿고 세례 받으면 돼 하고 물가로 갑니다. 침례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또 말씀하세요. 너 가라, 딴 지역으로 가. 그래서 주님 뭐 인사하고 가나요? 하지 말고 뭐 이런 질문 없어. 그냥 가라니까 갔는데 어느 수준으로 갔냐면 그냥 그 자리에서 사라졌대요. 자, 침례 주고 가는데 빌립이 없어졌어. 순간 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아소도라는 지역에 나타났어요. 사라졌다가 뿅 하고 나타난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데 그냥 그분의 능력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빌립도 그분의 흐름에 삶을 맡겼고 빌립의 삶에도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성령 강림과 함께 나타날 성숙한 모델이죠. 그리고 빌립은 아마도 자기의 뭐 예언하는 딸들이 있었죠. 그리고 자기의 교회가 있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바울도 가르쳤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성령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본받게 합니다. 여러분, 시스템이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죠. 때로는 정형화된 틀이 생명을 주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정형화돼 안 된 것이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생명은 성령님께 속해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갈 때 항상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숙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가? 나는 그래 본 경험이 있나? 나는 그걸 위한 모델을 내가 그리고 있는가? 자, 제자들에게는 목표점이 있었어요. 누구냐? 예수님, 나의 스승, 저분과 같이 살리라. 그리고 명확하게 보여요. 손으로 만져본 적 있고 눈으로 본 적 있고 귀로 들은 적 있고 막 살을 부대끼며 살았어요. 3년 반 까발려서. 그래서 완전 알아. 예수님 어떻게 성령 안에서 움직이는지 모델이 그냥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고 그냥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하시고 그냥 다 리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임하시면 이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감동을 따라 쫓아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런 모델이 부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모델을 별로 그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더 그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델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첫 번째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치명적인 말씀 하나 드릴게요. 열심히 하는 것에 생명이 있진 않습니다. 자, 물론 대충 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대충 하는 거 너무 싫어. 열심히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나 열심에도 생명이 있진 않아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자,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인가요? 17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아는 것은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즉 생명은 성령님께 있어요. 이분은 거듭나게 하시는 분.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움직여지는 것마다 생명이 흘러가요. 아무리 막 1000마디 권면했어. 막 죄 지은 놈한테 엄청 안 들어. 그런데 어느 날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한마디 탁 권했어요. 그 1000마디 안 듣던 강박한 인간이 성령의 감동을 쫓아 그것도 막 관계 맺지도 않아서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권면한 걸로 변화돼요. 무엇이 훨씬 더 효율적인가요? 성령의 인도 안 받는 것이 단번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역에 생명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신앙에 생명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는 곳마다 하는 영역마다 막 살아나는 역사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절망하고 낙담한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사는 역사들.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의 움직임을 쫓아가십시오. 그리고 더욱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델을 수립해야 합니다.
즉 모델을 찾으세요. 모델을 찾으세요. 치유사역은 예지자매님처럼 하고 싶어요. 좋아요. 뭐 아무튼 다 좋아요. 우리 안에서도 모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도 모델을 찾을 수 있어요. 또 우리 뭐 이 교회 밖에 있는 영적인 어른들을 통해서 모델을 찾을 수 있어요. 좋습니다. 어찌됐건 모델을 수립하십시오. 위인전 같은 걸 읽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뭐 하나님의 장군들 뭐 이런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치유사역자 뭐 기록된 좋은 책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령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좋은 모델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저희 교회는 성도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모든 성도가 사역하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델을 확립하셔야 돼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지. 물론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델을 확립하십시오.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주일날 그냥 교회 나와서 도시락 맛있게 먹고 다 먹은 도시락 잘 헹궈서 뒷자리에 놓는 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물론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나아요. 다 하고 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그러려면 그냥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안 나오고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열심히 그냥 다니는 수준 말고 뭐 열심히도 안 하면 더 참혹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짜여진 삶으로만 가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요즘 맺는 열매만 맺힐 거예요. 이해되세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다른 열매를 기대하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얻고 더 얻는 역사들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델들을 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을 따라가시고 그 삶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 개척자들에게 축복합니다. 또는 여러분들의 제자가 있다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가세요.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저도 제 딴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가려고 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려고 하고 제 딴에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을 여러분들의 제자에게도 가르치십시오. 너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죠. 내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이 킹스주빌리의 파송을 받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막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막 살아요. 막 그러면서 막 나를 만나는 사람이 다 생명을 얻어. 막 좋아.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으니까 니들은 교회 열심히 출석만 하면 돼. 도시락 먹고 씻고 가. 뭐 이런 정도로. 그러면은 대가 끊기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받는 대가 끊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언할 때 같이 말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을 때 같이 쫓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누군가를 공개할 때 같이 공개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그들도 체질이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그 사람, 그 공동체는 다 생명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